예, 우리는 종종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이 모든 삶의 복잡한 퍼즐 속에서 섭리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섭리는 단지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섭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일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 고난과 억울함과 시기와 편애 속에 놓인 한 소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혼란스럽고 갈등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복잡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바로 이 섭리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 요셉 스토리, 그리고 오늘 그 섭리의 서막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 이렇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어디인가요? 여기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거류하던 땅, 바로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저 남쪽의 헤브론입니다.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마침 막벨라 마므레 곧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 거류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향이죠.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던 곳,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톨레도트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마치 이 이후에 야곱 자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통 이 족보, 톨레도트라는 말 뒤에는 이 족보 목록, 즉 이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언약 백성이 소개될 때, 여기서는 요셉이죠. 그럴 때는 이 톨레도트, 이 족보 뒤에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소개되기까지 진행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역사를 여는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서막은 요셉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17살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일로 시작을 합니다. 형들과 같이 양을 치는데 그 형들은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 이때 이 요셉과 함께 양을 쳤던 형제들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적고 있죠. 바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형들이 양떼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당시 목축은 이 가족 경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혹은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지만 형제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런 행위, 즉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일, 이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걸 고자질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교적 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고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 스토리를 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정직하고 의로운 인물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창세기 저 뒤에 39장에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도 그의 성격을 볼 수 있죠. 따라서 형들이 분명히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요셉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아버지에게 알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은 단순히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형제들 간의 갈등, 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일의 단초가 됩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또 받을 만한 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노년에 얻은 아들은 더 사랑스러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은 더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린 아이는 더 간절한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했지만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기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수많은 좌절과 또 수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처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다림 끝에 얻은 자녀는 부모에게 각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의 정서적 감수성은 자녀에게 더 깊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젊었을 때의 이 자녀는 양육의 대상,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자녀를 위로와 기쁨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얻은 자녀는 더 예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늙어서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14년을 희생하여 얻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인 요셉은 이 감정적 유대감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뭐 채색옷이라고 하니까 그냥 느낌에는 뭐 알록달록한 그런 예쁜 옷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채색옷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채색으로 번역된 이 파심이라는 단어는 길게 내려오는, 손목과 발목까지 닿는 이런 의미, 또는 뭐 색색의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길고 정교하게 짜여진 귀한 옷, 즉 왕자나 귀족이 입는 명예의 옷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파심이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13장 18절에 사용되는데 이 다말의 옷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이 왕의 딸들이 입는 긴 소매 옷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이 입은 이 옷은 단순한 색깔 옷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사랑, 특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위임받은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채색 옷은 요셉의 차별적 사랑과 특권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이 입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자신들의 소외, 이것을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의 이 요셉에 대한 이러한 편애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차별로 나타났고 형제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편애는 미움을 낳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요셉에게는 사랑이었지만 형제들에게는 상처고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편애는 형제들 사이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후에 보면은 요셉을 죽이려는 시도, 그리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중 누구 하나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은 다른 자녀에게는 사랑의 박탈감, 열등감, 분노로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도 편애는 자녀의 자존감 파괴, 관계 단절, 심지어 폭력적 성향까지 유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미움은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은 단순히 감정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에게 더 이상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즉 대화도 끊기고 공감도 끊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미움이 깊어지면 존중이 사라지고 서로를 상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오해와 왜곡의 확대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이 첫 번째 꿈이었고, 그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을 꾼 그것을 말했을 뿐인데 형들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놈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미 미움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듣는 말은 이렇게 왜곡되기 십상인 것이죠. 미움이 쌓이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악의적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사실과 상관없이 이 판단은 감정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죄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결국 이 미움이 극에 달하자 이 뒤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은 20냥에 팔아 넘깁니다. 단순한 감정에서 시작된 이 미움이 계획적인 범죄 그리고 생명을 해하려는 악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미움이 이 죄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말과 행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마음을,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봐도 이 꿈은 누가 들어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바보가 아닌 이상 요셉도 이 이야기를 하면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 꿈 얘기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뻔한데, 반응이 예측이 뻔한데 왜 이 꿈 얘기를 한 것일까요? 첫째, 그 이유는 이 요셉의 이 어린 시절의 솔직함과 이 순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건 17살 때죠. 지금으로 따지면 고1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는 비교적 어리고 순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순수한 흥분과 경이로움으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을 자극하려고 한 것 같은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에게는 그렇게 오만하게 들렸고 미움을 더하게 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개인적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중요한 계시라고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의 이 반응,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를 네가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음에도 9절에 다시 꿈을 꾸고는 그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도이다. 이것은 단순한 허세나 장난이 아니라 그가 이 꿈을 얼마나 진지한 계시로 여겼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구속사를 이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가족에게 먼저 알리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그 꿈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나중에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저 창세기 42장에 가서 보면은 이 꿈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은 이 요셉 스토리의 서막이자 전체 서사의 구조적 신학적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요셉 스토리 전체,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셉 스토리 전체의 핵심 주제인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갈등, 그리고 구속사적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프롤로그인 것이죠. 이게 오늘 37장 1절부터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말씀 한마디로 즉시 그 계획을, 목적을 이루시지 않으시고 굳이 이렇게 섭리라고 하는 이 복잡하고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섭리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결코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우리의 책임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과의 갈등, 그 기나긴 기다림, 그 억울함, 그 모든 세월 속에서의 그 인내,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결과에 있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더욱 깊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섭리라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방식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즉 즉각적인 해결보다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섭리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섭리를 통해서 오랜 기간 다양한 사람, 복잡한 사건들을 엮어가시며 하나님은 더 크고 정교한 구원의 서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섭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셉 이야기의 서막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 편애로 인한 이 미움, 오해,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긴장, 그리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형들의 잘못을 알린 요셉, 편애 속에 특권을 누린 요셉, 꿈을 말했을 뿐인데 미움을 받은 요셉,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 쌓여가던 이 미움의 감정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혹여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 삶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도 억울함과 고통, 오해와 단절 속에 놓이게 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내가 처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섭리의 드라마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손 안에 있었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섭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